오늘 이 아침에 겸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을 얻으며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내 마음에 간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진리의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겸손하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의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은 사실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함께 읽었던 2장과 3장 초반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범죄, 유대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안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의미인데, 로마서는 이 죄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죄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눈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특히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어떤 식으로 지적하고 있느냐, 보통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론적 입장에서 보통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지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주의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지적한다고 그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주장하는 포인트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불의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원래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과 혹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에서 오늘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우위에 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 내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더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겸손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어떤 생각으로 남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경험했다. 내가 예수를 조금 더 일찍 믿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닌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 가능하십니까? 내가 조금 우위에 있다.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다. 나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나의 생각이 더 옳다. 나의 주장이 더욱 옳다라고 생각할 때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판단하고 하지 않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판단하느냐? 어떤 진리가 아닌 문제, 이것도 옳을 수 있고 저것도 옳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그 생각,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우리 자녀의 일을 대할 때, 교회 일을 대할 때, 다락방의 일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으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단순한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즉 겸손한 백성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영성을 가지고 남을 칼로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정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요, 속 터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보면요, 또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을 보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분들의 행동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분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기 원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흔히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조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야고보서는 실천이 강조된다라고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로마서에서도 이 율법의 행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행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서 읽어봤듯이 우리는 가진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정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라도 행해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오늘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또 어제 주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욱 살아갈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충만하게 녹아들어서 우리 삶에서 적어도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충만하였지만, 율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겸손해야 될지 우리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어떤 일을 대처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또 우리 손주들과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는 그런 행함이 있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삶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위에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겸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지라고 구분짓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의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말씀의 실천입니다. 오늘 삶에서 도저히 겸손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